예,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속물 거두시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예.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이고요.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예,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입니다. 예.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듣고 또 알고 배우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새롭게 믿음이 또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값없이 누리고 또 받아서 누리는데 전능자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께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복을 저희가 다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평생의 날들을 사는 모든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 또 주의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저희 속에서 자유롭게 또 권능 있게 그렇게 활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주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서 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마디.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한 시간씩 했어요. 그 핵심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뭘 하셨다? 핵심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하셨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성전에서도 그랬고, 회당에서도 그랬고, 시장에서도 그랬고, 산에서도 그랬고, 강가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그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뭘 하셨다? 예,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도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또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 사역은 장소와 시간을, 한마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첫 마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신 첫 마디입니다. 처음.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본성만 남게 되고 본성만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거기서 이제 인간의 고유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 완전히 극한에 몰렸을 때.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고통 중에 있는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본성,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뭐 악이 받친다 그러죠. 그럼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분의 표정이든 그분의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그게 그 사람의 뭐다? 고유의 DNA란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이 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였단 말이죠. 그럼 주님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예. 자비, 긍휼, 은혜, 뭐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그의 본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분의 본성. 주님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욕하고 저주하던 도둑들 중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회개한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실제적 예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한 강도를 구원하셨는데, 이 도저를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불구자를 온전하게, 눈을 띄우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온전케 하시고, 어쨌든 간에, 주님 어떤 그 불구자를 온전케 하신 일, 또 어떤 환자를 고치신 일보다도, 아니면 마귀들 막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킨 표적보다, 나사로를 일으킨 거, 아니면 달리다고 맸던지, 이런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던 거,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표적고 큰 표적이지만, 그 표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 표적으로, 죄인의 죄가 저렇게 구원받는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게. 근데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건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하신 사역들, 모든 사역보다 사실은 구원에 관한 진리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간단하게 보여준 겁니다. 구원에 관한 사역은 나사로를 살린 것보다 무리를 걷는 것 뭐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불구자를 온전케 하신 일보다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표적보다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구원한 일이 이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교훈과 감동, 그 실제적 예를 제공한 거예요. 구원의 진수를 보여준 거지, 한마디로. 구원의 진수를 보여준 것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이탁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가 내 영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사람은 죽음이 뭐라고 해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러죠. 그건 심장사라 그래요. 뇌파가 멈추는 순간,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파가 멈췄다. 그럼 뇌사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만 성경이 말한 육체의 죽음은 숨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몸이 죽은 후에 혼이 그 몸을 떠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6월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자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어린 양이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당연히 못 박지 않았겠죠. 몰랐다고요. 모르고 죽였단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 정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랍비라는 말은 뭐죠? 개신교로 치면 목사단 말이지. 그 예수님은 목사들 중에 한 명 정도예요. 나사렛의 목사. 근데 나사렛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 우리 동네 목사 아니었다고, 우리 교회 랍비 아니었다고 그러겠지. 그게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 중에 하나 이 정도란 말이지. 그 메시아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근데 이제 메시아로 자처하니까 죽였다 이런 거죠. 알지 못하고 죽였다요. 그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7절.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확실히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 아니었다 이거지. 우리 잘못 죽였다 이거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다고요.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주 예수님의 사형집행을 맡았던 로마군 책임자가 백부장으로 보입니다.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에서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청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인물라면 가버나움이든 백부장 이쪽으로 전군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동일 인물로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계급은 같은 백부장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맡았던 책임자로 보이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과 2명의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는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형 집행을 이제 끌고 와서 내리는 일까지 그 사형 집행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백부장인데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그분이 했던 용서의 기도를 들은 것부터 죽는 순간까지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형집행관으로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두 본 백부장은 이런 죽음과 이렇게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 이런 죽음을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없었다. 사형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마디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은 일도 보통 사건이 아니었고, 보통 일이 아니었고, 지진으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 것도 보통의 사형수들이 죽을 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보여준 말과 행위는 도저히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손에 그분의 영을 맡기고 죽을 때의 모습은 이 숭고함과 장엄함까지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이교도인 로마의 백부장이라 해도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그분의 심성과 신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살았을 때의 말과 행동보다 죽을 때, 특히 극한의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의 진가,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백부장은 주 예수님의 삶이 아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았을 때 행한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안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을 때 죽는 순간 죽음의 순간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고요. 그 사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 잘 죽어서 가족이 불신자 가족이 다 믿게 된 일도 있고, 죽을 때 잘 죽어서 평생 마누라 두들겨 패고 이랬던 남편이 잘 죽어가지고 이 마누리 그때 다 해결됐다 그래요. 그런 간증을 들은 자매가 있어요. 어떻게 죽었기 그래. 죽을 때 잘 죽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백부장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 안 것, 깨달은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구절, 이 사건을 같은 이제 구절인데, 거기에는 뭐라 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래요. 이 백부장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고,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도둑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고 구원받았다면, 백부장은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상치론을 다 들은 사람이 현장에서 그걸 듣고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한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48절.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온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의 처형을 직접 보러 온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한 도둑의 해신과 어둠이 땅에 임하는 것, 지진으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의 죽음이 일상적인 사형수들의 죽음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죠? 아무리 불신자들이라도 그들이 막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없애버리소서 이랬던 무리들도 이건 몇 시간 꺾여 있다 보니까 뭡니까? 이 보통 죽음이 아닌 거예요. 막 울부짖고 발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주의 말씀들이란 말이지. 시편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찜찜하지? 저게 외워서 하는 말인가? 이러기도 하고, 지금 저 예수가 지금 성경을 외워서 하는 말인가? 이게 예언의 성취된 현장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 보통 문제 아닌 거야. 한마디로 뒷골이 썰렁한 거지. 이거 우리 잘못 죽인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지. 처음에 그들은 극장에서 쇼를 보듯이 그렇게 사형 집행 장면을 보러 왔고, 그분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뭔가 이 죽음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에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뭔가 꺼림직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이르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을 치는 정도의 슬픔과 아픔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죄의 자각과 회개와 가들이 있어라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한 슬픔이죠. 경건한 슬픔이 아니라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예수 죽인 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도 지금 돌이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다 하더라도 그건 회개에 이르는 구원은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 있던 군중들의 슬픔과 근심은 세상의 슬픔으로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49절. 그리고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바라보더라.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면 12사도들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0여 제자들, 500의 형제들 중에 몇은 거기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있었을 것이고 무리들 중에도 최소 몇은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인데, 이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많은 여인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자기의 제물로 그분을 섬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이날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50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요셉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요셉, 공회원 요셉입니다.
그 바리새인 요셉이라면 이제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공회원 요셉이라 그러면 뜻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고위 직급인 거죠. 예. 지금 미국 치면 의회, 하원, 상원, 의원 정도 되는 거죠. 그 51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소개가 좀 더 나옵니다. 요셉은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은 컨그레스맨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도로 예수님의 체포 및 사형이 결정났습니다. 이 공회에서. 근데 이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회원 중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면 아마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데 아마 투표를 하면 68대 2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8대 2 아니면 뭐 거부권 행사한 사람도 있었는지 몰라도, 한국에 옛날에 박근혜 씨 탄핵하자 그럴 때 뭐 탄핵이 통과된 사람이 2명이거든요. 노무현 씨하고 박근혜 씨예요. 그 노무현 씨 탄핵을 주도한 사람은 민주당이었어요. 그 추미애라고. 그래서 노무현 씨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 다 대통령을 유지를 했고, 박근혜 씨 탄핵을 주도한 사람은 누군 같아요? 야당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었어요. 미친놈들이지.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탄핵을 통과시키고 헌재에서 통과돼 버린 거. 이거는 통과된 사람은 이제 박근혜 처음이죠. 근데 그때가 여당에서 상당히 많이 찬성했는데 찬성 안 한 사람이 별로 적었어요. 적었으니 통과됐겠죠, 당연히. 통과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 압도적 다수가 그래 죽이자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냐, 50절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했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데 또 많은 곳에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인은 없나이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의로운 사람에 관한 기록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이 모순이에요? 어때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럴 때는 죄가 전혀 없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주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고, 요셉은 선하다, 의롭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는데 이건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선하고 의롭다는 의미는 주를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하면, 그러면 이 요셉은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더라, 뭐 이런 말입니다.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더라. 이 말은 뭐죠? 반대표를 던졌다 이 말입니다. 나는 찬성하지 않노라. 나는 너희들의 의견에, 너희들의 결정에 반대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더라. 바리새인의 공회원이었던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를 할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들의 결의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려면 예수님을 여기대로 히어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문회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와서 예수님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명해 보라,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반론권도 보장해야 되고. 한국 지금 법도 그러잖아요. 법정 구속을 안 시킨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법정에 구속시켜버리면 방어권이 안 된단 말이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보석하죠. 그것도 뭐냐면 미국에서는 유죄가 판결될 때까지 무죄라잖아요. 유죄가 판결될 때까지 무죄야. 그러니까 이 오제 심슨 여러분 재판 전국에 맨날 생중계됐죠. 오제 심슨 재판 당일 마지막 판결 날 때까지 양복 입고 앉아서 재판 받았어요. 한국은 어때요? 제수복 입고 재판 받죠. 구치소에 집어넣어. 구치소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구치소는 형이 결정 날 때까지 잡아두는 것이 구치소야. 구치소에서는 어쨌든 옷이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색깔하고 명찰 색깔이 다른데, 잡아놓고 하거든요. 그는 방어권이, 일단 유죄로 보고 자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좀 바꿔져야 돼요. 여기 사람들은, 완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양복 입고 나가서 재판 받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무죄예요. 유죄고 확정날 때까지 무죄야. 그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러죠. 근데 유대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증인과 증거, 증언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우리가 심정으로 확실히 유죄를 확실히 알 수 있어도, 심정으로 뭐 거의 100%다 확정할 수 있어도 증거나 증언 없으면 무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형사법 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관심법으로 다 세상 처형하게. 내가 100% 이 사람 유죄가 난 진짜 알아, 이 사람. 근데도 증거도 없애버렸어. 나는 증거를 봤는데 증거가 없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난다 해도 나는 억울할지 몰라도 난 진짜 100%저 사람이 유죄인 걸 알아도 무죄가 맞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죄가 맞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죄가로 판결이 나는 게 맞아요. 없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 유죄 판결한다. 이건 뭐 이러면 완전히 사법 체계가 끝장나 버리는 거죠. 뭐 아무나 다 죄인 다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정확한 이 사법 체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막 항의를 하잖아요. 청문회도 안 해보고 무슨 이렇게 판단 안 하냐 했더니 우리의 율법이 그런 거냐, 우리의 율법이 그런 거냐 하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윽박 질렀어요. 이 니고데모의 항의와 항변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그 위력에 눌린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의 의견은 그냥 소수 의견이었을 뿐이고 공회의 판단이나 결정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따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래 돼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주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주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분의 몸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52절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고 이날 밤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몸을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가족도 친족도 아닌 예수님의 몸을 먼저 만지겠다는 것은 그가 부정하게 될 것을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사체를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자예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곧 6월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체를 내가 만지겠다 이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죽으신 그분을 모른 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그렇게 딸랑이들처럼 따랐는데 죽고는 죽으려니까 뭡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자기를 숨겼습니다. 은밀히 따랐고 제자인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하니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은밀히 따랐다고. 비밀 제자였다고. 뭐 이건 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죽으니까 뭡니까? 나 예수의 제자였다고 하는 거야. 야, 이게야말로 정말 다들 어때요?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 나는 예수의 제자였다고 한다고. 이게 훌륭한 사람이지. 정말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 뭔가 그 사람이 얻을 거 있을 때, 이익을 취할 게 있을 때, 뭐 할 때는 막, 내 그 사람 친구였다, 뭐 친한 사람이었다, 제자였다, 뭐였다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하고 저기 없었을 때 이게 하는 게 그 진정하죠. 근데 요셉은 그러면서 베드로보다 지금 훨씬 뛰어난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의 야고보다 훨씬 뛰어난 거라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 가서 그분의 몸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시각은 저녁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부자가 왔는데 왜 부자란 말 왜 넣은 것 같아요? 공회원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부자가 왔는데 이랬거든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요한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은밀히 따랐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제자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 따랐다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용기 있는 사람인 건 아닌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했고 어쨌든 재산도 상당히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였다. 그래 예수님 죽자 그는 담대해졌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분의 몸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총독에게 먼저 그분의 몸을 치워달라고 구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고 그들을 치워줄 것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예수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이라. 하이데이 큰 날이라 해서 하이데이. 이제 명절 6월절이죠. 이건 매주 6월절이 아니라 명절 6월절인데 이 명절 안식일을 하이데이라고 합니다. 큰 날 이렇게 큰 날에 불렀는데 6월절인데 십자가 위에 저렇게 시체가 달려있는 게 안 좋으니까 동산 위에 미관상도 안 좋고 이 명절에 이것도 안 좋고
그래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다리를 꺾고 치워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양팔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폐활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숨을 쉬려면,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무게가 어떻게 된 거죠? 축 처지는 거지. 몸이 다리를 뼈를 꺾어버리면, 그러니까 십자에 못 박힌 사람이 다리 몽둥이로 쳐가지고 이 관절을 꺾어버리면 이래 못 깨진다. 순간적으로 몇십 cm가 툭 떨어지지 아래로. 그때 이제 사람이 죽어요. 충격으로, 심장에 충격도 있지만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즉사는 아닌데 몇 분 만에 죽습니다. 다리를 꺾는 순간에. 십자에 못 박힌 사람이 다리 꺾이면 죽는 거예요. 다리 안 꺾이면 2, 3일도 살아요.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이 말은 이제 그냥 십자에 못 박힌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달라 이 말입니다.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 꺾으면 죽는 거예요. 다리를 꺾고 그 몸들 치워달라 이 말은 죽여서 몸을 치워달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십자에 못 박히면 죽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어라. 다리를 꺾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꺾으면 다리가 꺾어져도 죽는 게 아니라 보통 심장 파열과 호흡 곤란으로 죽습니다. 예. 그 유대 최대 명절들 중에 하나인 그 큰 날에 사형수들 십자가에 매달아두는 것이 그들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더라도 내려서 아니면 다리를 꺾어서 몸을 치우자.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몸을 치우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각에 예수님은 완전히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요셉의 요청에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에게 백부장을 불러서 그분께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백부장이 집행관이잖아요. 백부장에게 예수 죽었냐고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보통 2일에서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벌써 죽었냐 이 말이죠. 이제 뭐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 않고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조선의 사형법이 뭐죠? 신하들 사형법이 뭐 참수형도 있고 뭐 교수형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신하들한테는 그래도 그 유교 문화가 있어서 고매한 죽음을 주기 위해서 사약을 내리죠. 사약할 때 이런 사자가 죽을 사자 아닙니다. 은사할 때 내릴 사자예요. 왕이 은혜로 내려주는 약이야. 그게 사약이 아니고 사약입니다. 사약이란 건 뭐냐면 내릴 사자예요. 약을 내려줬다 이 말입니다. 내려준 약을 먹고 죽는 거지. 그 한자 쓸 때 사약할 때 사자는 죽을 사자 아니에요. 내려줄 사자. 선물한 의미입니다. 그 사약을 먹었는데 이게 뭐 약재 제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안 죽는 사람 꽤 많았거든요. 안 죽는 사람 꽤 많아서 그 기록에 보면 막 죽질 않네. 근데 약은 부족한데 한 사발 먹어도 안 죽고 두 사발 먹어도 안 죽고 하면 약 다시 자주는데 그 또 약 짓는 게 제조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약값이 좀 비싸요. 이 자식이 대체 몇 번 해가지고 최대로 많이 마시는 사람은 16사발인가 마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안 죽어가지고 뭐 방에 넣어놓고 군불 떼고 막 약기운 퍼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당사자도 고통스럽고 다 힘들어요. 빨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십자가적인 꼭 그런 겁니다. 안 죽네. 이게 며칠간 아프기는 뭐 깼다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기랬다 깼다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났냐, 2일 지났다, 3일 지났다, 아직도 안 죽어서 3일 지났다, 뭐 이런 거예요. 최대로 오래 사는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빨리 안 죽는다는 거. 죽기는 죽는데 빨리 안 죽는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셉의 간청에 빌라도는 내주라 명령했다. 백부장한테 확인해보고 죽었다 이거. 내주라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그분의 사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는데 니고데모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동지의식이 있는 거죠. 53절.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렸어. 그가 그것을 내렸어. 여기 언더라인. 그가 뭘 내렸다고요? 그것을 내렸어. 이래.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렸어. 그것을 아마포로 쌌더라. 그리고 그것을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무덤에 그것을 두었더라 했는데 우리말에 그것이 없다. took it인데 and he took it down. 그것을 우리는 그 몸을 이랬네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서 그것을 아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몸을 뭐라 그런 거죠? 그것이라 그러죠. 그것 it이라고 했단 말이야. 요셉은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려서 아마포로 쌌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을 아마포로 샀더라 했는데 예수님의 몸을 그것이라고 그러면 그것. 예수님의 시도 뭐라고요?
그것이라 불립니다. 그분은 자기 위해 사람 형체의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님의 영과 혼이 떠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내려서,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내려서 아마포로 쌌는데 그것을 쌌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몸은 그분, 희가 아니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절차의 방법에 따른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내린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분의 몸에 대해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안 꺾었다고요. 보통 다리를 이제 몽둥이로 때려서 부숴서 다리를 꺾는 거거든요. 다리를 꺾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꺾지 않아 죽었어. 그런데도 뭔가 좀 찜찜하면 어떻게 한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지. 옆구리를 찔러서, 그러니까 당연히 찌르면 피만 나오면, 피가 쏟아지면 안 죽은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면 죽은 거예요. 예,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 옆구리를 착 찔러보니까 된 거죠.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피와 물이 쏟아지.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지, 뭐 가사 상태로 죽었다든지, 뭐 기절해 있었는데 뭐 서늘한 동굴에 있어서 깨어났다든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이거. 요한복음은 이제 그분의 죽음, 완전한 죽음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군사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병사들은 그분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다리를 안 꺾었는데 대신 찜찜하니까 찔렀던 거죠. 이 역시 성경 기록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기록 중 하나는 너희가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그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너희는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며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시편 34편 2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뼈가 안 꺾였다고. 하나도 꺾이면 예언의 성취가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닌 거지. 뼈가 꺾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태어나실 때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죽으신 후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것도 성경 기록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찌른 예수님은 찔렸다 이 말이지. 그죠?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습니다. 백부장이나 거기 군인들이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냥 그들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 없이 탁탁 성취가 되는데, 놀라운 거죠. 이게 성경이 그냥 사람의 책이 아니란 거지.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다 이 말이죠. 그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살아있는 몸에 못을 박았고, 그분의 죽은 몸에는 창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살아서는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죽어서는 창에 찔리고, 순환이지. 예. 53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과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것을 두었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아니었고,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이고 부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따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략과 알로에 섞은 거 100파운드나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일반 죄수들, 사형수들의 몸을 치우는 방식대로 대충 무용고자들의 묘지에 버리거나 가매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샀습니다. 예수님 일단 아무데나 옮겨놓고 명절 끝나면 우리 제대로 장사 지내자 이게 아니라 지금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죠. 두 도둑과 함께 못 박혔고, 사악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죽어서는 뭐라고? 십자가에 내려져서는 그때부터 부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요셉과 아리마대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시 예언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으니, 주님이 살아서는 주로 장년아 세리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는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어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다. 거짓말 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지.
요셉은 그분의 몸을 자기가 마련해둔 돌무덤에 두었는데 이것은 갈보리 동산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이래 됐거든.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이 뭐죠? 가든입니다. 정원이 있었고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동산이 있었고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에덴에 뭐죠? 가든, 에덴의 동산이잖아요. 에덴이란 지역이 있고 거기 뭐 동산이 있었다고. 거기 아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산에 묻히셨다고. 그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고, 마지막 아담은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묻히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땐 여관의 구유에 누웠지만 죽어서는 부자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그분의 몸을 그것이라고 합니다. 사체는 사람이 살다가 벗어버린 옷이고 사람이 떠난 장막이고 집입니다. 혼이 떠난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54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비일이었으며 또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그리고 그날은 예비일이었다. 이 말은 6월절 예비일이란 말입니다.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날부터, 그 전날 13일 밤부터 14일 낮을 예비일 이렇게 부릅니다. 13일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셨고, 14일에 낮에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요셉은 저녁이 되기 전에 그분의 몸을 소돌로 매장했는데, 동산 안에 그가 마련해둔 새돌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옮기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절묘하게 하필 그 자리에 돈 주고 사고 지금 매장지 미리 예수님은 어디다가 장의사 연락한 것도 아니고 미리 내 묻힐 것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 같아서 이제 멘붕 되지. 지금 장례식장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다 묻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나사렛까지 가져가야 되냐. 이럴 판국이잖아요. 선산 어디다 하지? 이럴 판국인데, 지금 요셉은 간단했던 거예요. 동산에 묻힐 정도면, 동산에 매장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의 제일 유명한 데가 포레스트인가? 어디지? 로즈 가든인가요? 우리 쪽에 그 보니까 산에 보니까 몇만 명의 시체가 묻혀 있는 곳 있죠? 근데도 그 땅에도 말이죠. 햇빛 잘 드는 곳이 비싸요. 그 땅에도 햇빛 잘 드는 곳이 비싸다고.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로 풍광 좋은 곳이 당연히 비싸지. 거기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갈보리 언덕에 동산에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웬만한 부자 아니면 여기 묘실을 마련 못하죠. 웬만한 부자 아니면. 아리마다 요셉 정도 되니까 여기 딱 이 가족 묘나 묘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제일 명당 자리에 명당 이상한가? 살았을 때 태어날 때는 구유에 누였는지 몰라도 죽어서는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이거예요. 응? 죽어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동산에 묻혔다고. 또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했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명절 안식일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는 것을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이 안식일을 성경은 하이데이,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작이 되기 전에 얼른 예수님의 몸을 그 무덤에 두어야 됐고 결국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산 안에 묻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동산에 쫓겨났지만 주님은 동산 안에 묻히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로 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동산이라는 한 단어가 상당히 많은 걸, 에덴의 동산, 갈보리 동산. 상당히 뭔가를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이건 내 짐작입니다. 성경 주석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짐작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가 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생명나무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제 에덴의 동산은 훨씬 더 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죠. 왜? 그것도 강이 발원을 하니까. 그럼 티그리스 강이라든가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는 훨씬 더 위죠. 그럼 에덴 동산은 이 예루살렘 쪽은 될 수가 없으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위인데, 노아의 홍수로 말하면 지형이 엄청 변하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본다면 그거는 추측입니다. 예수님 못 박혀서 여기가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러면 이건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 에덴의 동산이었다고 보니까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할 것 같고, 이제 예표론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맞추기 쉽죠. 그렇게 되면 음모론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 사실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다. 55절.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그 돌무덤과 그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더라.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 함께 온 여자들도 주님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분을 뒤따라가서 돌무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주님 그리고 묻히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들이 무덤을 확인한 것은 조만간 이곳에 다시 올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었고 부활의 증인들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사람이 있었죠. 그건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예요. 56절.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또 향품들과 기름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더라. 주 예수님이 묻힌 것을 확인한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품들과 기름들을 예비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여자들이 향품을 산 날짜를 누가 보면 6월절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향품을 샀다는 게 56절에 따른 문제예요. 6월절 예비이죠. 이날 샀잖아요. 향품들 예비하였더라 이래 있잖아요. 6월절 전이라고 되는데, 그 명절 안식일 전에 샀다 이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샀다 이렇게 돼서 성경이 모순이냐 아니면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절 잠깐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절 잠깐 보죠. 저는 이거 킹잼 성경에서는 신자 중에도 이 질문하는 분을 꽤 많이 봤어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고 이미 향품을 하두었더라. 이 부분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이래 됐죠.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즉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그들은 주님께 기름을 바르고 무덤으로 왔는데 언제 샀다는 거예요. 산 게. 근데 우리 금전적으로 이거는 임이란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실히 번역을 해버렸어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가서는 언제 가죠? 기름 바르려고 간 거죠. 안식일이 지났을 때 간 거란 말이지. 산 건 언제라고요?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이랬죠. 이미 향품을 샀는데 언제 산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서 샀다는 말이 아니지. 안식일 전에 지금 누가복음 따르면 먼저요 6월절 예비를 산 거죠. 근데 이 한킹이나 개역 보면 안식일이 지나서 산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순이 아니냐는데 모순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킹잼 성경에 보면 대과거로 돼 있어요. 헤드보트 이래 돼. 헤드보트 이 말은 뭐냐면 보트가 샀다다. 그 전에 산 걸 헤드보트라 그래요. 그 전에 샀다고. 샀다 그 전. 이제 이건 대과거 이전이라는 그 대과거라고요. 그리고 언제 샀냐면 안식일 후에 샀다는 말이 아니고 안식일이 지났을 때 즉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그들은 주님께 기름을 바르고 왔고 향품은 그 전에 샀다고요. 향품은 그날 산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전에 미리 사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고 묻힌 날 여자들은 기름과 향품을 예비했습니다. 그분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쉬어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매주다고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못 가는 거죠. 이날은 큰 하이데이라서 예수님한테 못 가는 거고, 그럼 그 다음날 가지, 그 다음날은 매주도로 안식일이라서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야 되지. 그 주에 안식일이 2번 연속 연이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이 모임들 중에서 가장 흔히 퍼지는 설명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고, 목요일이 안식일이 되고, 금요일이 쉬는 날에서 여자들이 금요일에 향품을 예비하고, 토요일이 또 안식일이고, 주의 첫날 일요일날 무덤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금요일날 사서 금요일날 갔지 무덤에 바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이는 한국에서 이제 한글 킹잼 성경이라고 있는데 한글 킹잼 성경의 그 오역으로 해서 빚어진 해석입니다. 명절 안식일과 매주 안식일 사이에는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목요일날 돌아가셨고 목요일 저녁부터 하이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날 6시까지 금요일까지는 안 되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매주 돌아온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6시까지는 안 되고, 토요일 밤이니까 못 갔고 일요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 갔는데 그게 주의 첫날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향품을 산 날은 목요일 낮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수요일이 아니고. 지금 킹잼 성경에 많이 퍼져 있는 게 이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면 너무 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이날 돌아가시고 첫 열매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안식이 첫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캘린더는 우리가 요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주의 첫날 무덤으로 간 거죠. 그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그들이 쉬었기 때문이고 우리 주께서 안식일까지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하신 거죠. 그리고 첫 열매 명절인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분은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모든 창조물의 첫 열매. 주님은 first fruit,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고 그분의 창조물들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럼 다음 주는 뭐겠어요? 부활하신 거겠죠. 요거는, 예, 3주 뒤에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 주는, 예, 제가 못하니까 요거는 약간의 텀이 주어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3주 뒤에 하면 뭐죠? 예. 3일 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무덤에 묻힌 지, 예,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이게 되는 거지. 부활은 셋째 날에 3주 뒤에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골 건주하는 감사합니다.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또 믿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또 마음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사면해 주셨고 또 죄의 용서와 사면이 참으로 이 선포되었고 또 저희가 깨끗해졌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죄들을 씻어주심을 인해 감사하고 전능자 주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저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제 몸이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캘린더대로 때가 되어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 아버지 저희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